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장이라 그랬죠? 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6일 날 우리 그때 안디옥 교회죠. 119교회 처음으로 부임해가지고 설교할 때 구약을 설교했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구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2배 분량입니다. 2배가 좀 더 됩니다. 그 엄청난 내용의 구약 성경을 제가 선교사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열린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근데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보니까 한 반 정도가 구약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또 재미있게 생각하리라 믿는데, 어제 우리 지방에 그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모이지 말고 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좀 성경을 갖고 공부하는 목회자가 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안 좋아요. 구약 성경은 안 좋아요. 이렇게 신약이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로마서 이런 거 해야지 구약을 하냐고.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어떤 재미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제일 재미있고 또한 구약 성경의 메시지 안에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은혜 받는 거 아닌가? 나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재미있고 은혜를 받아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신나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혼자 신났네 하고 이렇게 있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그 모세의 출생 그 이후에 훅 40년, 정확히 말하면 80년이 지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갓난아기 때, 난지 3개월 됐을 때, 그때 애굽의 왕이 아기들을 다 죽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제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40년을 컸습니다. 40년을 큰 다음에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컸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어렸을 때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운 사람은 모세의 친엄마였습니다. 요게벳이라고 알려져 있는 친엄마. 이 친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애기들이 이렇게 엄마 젖을 먹을 때 애기들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아세요?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 엄마 눈을 쳐다보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애기들은 젖 먹으면서 엄마 눈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분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꼭 붙어 있어야지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엄마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기를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이 엄마가 이 애기한테 너는 모세다. 너는 유대인이다. 지금 정말 애굽의 왕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지만 너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인 거 알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몰래 형제들을 도와주고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이 모르쇠에 감췄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모세가 왜 서로 동북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이거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40살의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까봐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정말 믿었다면은 이때 도망가면 안 됐죠. 이때 뭔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모세는 급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살의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마산에 와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들 보니까 40살, 40대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딜 가나 전부 다 50대 이렇게. 여기 한길 장로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30대 초반이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다 목사님들이 나이들이 많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마산엔 젊은 목사님들 안 봤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이렇게.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그러지 젊은 목사들이 안 내려온다고. 그런데 보면은 젊은 목사들이 확실히 이렇게 경륜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목회하거나 하는 거 보면 어제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오전에는 우리 근처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두 분이 목회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나이가 64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 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 30년 동안 집사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부산신학교하고 전도사로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지 4년 됐다는데 고성의 마음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모임에 가면 항상 뵀어요. 그런데 너무 겸손하셔서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나이는 많아 보이는데 어제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을 한 명 이렇게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신학을 7년을 공부하고 선교사로도 7년을 나갔다 왔고 했지만 전 정말이지 목사님 보니까 제가 햇병아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내 손을 붙잡고 아이고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그분보다 더 됐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분이 30년을 이제 교회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몇 마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40대의 모세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좀 더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다 이렇게 보내셨는가 하면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로.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한때는 자기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컸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모든 야망과 꿈과 비전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죄송한 표현으로 시골 할아버지가 돼 있었습니다. 나이 80이면 장로님보다 더 형님인데 모세는 모든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 위대한 시골에 그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게 이제 3장과 4장인데 이 3장과 4장에는 이 80이 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한때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미디안에 그 처박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신 겁니다. 이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40년이 지난 겁니다.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세에 이스라엘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살면서 딸이 아니고 아들들 낳고 그렇게 목자로서 정착한 모세, 한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했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 그랬던 모세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그 조상들과 약속을 기억했거든요.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세가 바로 우리를 대변합니다. 저는 때때로 모세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서 막 준비할 때 20대 후반에 제 아내하고 그냥 막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붙잡고 막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겠다고 막 입에 막 그냥 거품 풀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엔 참 뜨거웠지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뜨거웠지. 그때 저는 참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전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때때로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품었던 큰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가 막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젊은 후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큰 꿈과 비전, 용기가 참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뭐 외적인 어려움이 있죠. 뭐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내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약함, 인내가 부족하거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어떤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세상의 어떤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거, 세상 피로들 그런 것들에 막 연약함에 이렇게 의해서 점점 지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타성에 빠지고 그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제 목회가 점점 그냥 쉽게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정말이지 뭐 저기 반상이나 이런 데 나가면 언제 나가냐 교회 나가자 그러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써놨잖아요 이거. 우리가 은혜를 나도 한때는 새벽기도 뜨겁고 나도 한때는 방언했고 나도 한때는 정말 매주 한 명씩 전도했고 나도 한때는 과거에 그 옛날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렇게 우리도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열심과 열정,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편한 삶에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자, 네가 기도한 거기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기도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6절, 8절, 12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찬송은 교회에서는 하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되게 자식 자랑들을 하죠. 뭐 남편이 좋은 직장에 있고 보너스 받으면 그런 자랑을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원해달라고 부르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굳이 80년이나 썩히셨는가? 80년이나 묻혀있는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모세의 혈기, 인간적인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니라고 80년을 기다리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애국 왕궁에서 이제 40년 동안 왕자로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거기에서 이제 좀 또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탈 것이다 그랬는데 그 400년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 40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80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비슷한 연세죠? 장로님도 또 부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사를 보내거나 하지 절대 않을 거고. 요셉은 30세에 하나님께 의해서 부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기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왜 나는 80에 부르셨습니까? 왜 쟤는 저렇게 젊을 때 불렀는데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주권적인 계획에 달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히 부른다는 겁니다.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4번이나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3장 그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나병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기도하면 나일강 물이 다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으로 모세를 가라 그러는데 모세는 4장 10절에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4장 13절에 모세는 네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은 말도 잘한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하나님은 꼭 인도자를 세우시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꼭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를 했을 때 거기에 한 형제의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안 줘도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변호사, 의사, 유치원, 원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장로님으로 한 자리 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회개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 요즘 성령이 오셨다 그러고 성령이 날아다니는데 부딪히면 안 된다고 피하라 그러고 펄쩍 뛰면서 성령님이 지금 자기 밑으로 지나갔다 그러고 기준이 없으니까 막 그냥 막 그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로 교회 대장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 역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의 역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하나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설교 말고 다른 별의별 걸 다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도 잘 운영하고 교회 헌금도 잘 운영하고 땅도 좀 많이 사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무슨 경영가, 사업가, 회계사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다 목회자에게 요구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목회자들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고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걸 또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훌륭한 미리암이었는데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했다.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랬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렸고 나중에 또 레위지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도 레위지파고 나도 레위지파인데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랬다가 고라 자손들과 함께 전부 다 땅이 꺼져서 빠졌죠. 이거는 목회자에게 대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제일 잘 알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저를 18살 때 부르시고 신학교에 보내셔가지고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목사가 된 다음에도 너무나 부족해서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더 저를 훈련시켰다가 여기 세우신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를 하는 거지. 이제 때때로 여러분 중에서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런 이야기가 좀 죄송한데 혹시나 제 설교나 제 목회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리암의 방법이나 고라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왜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좀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잘 못합니다. 그랬는데도 여러분은 우리도 원하는 게 그겁니다라고 해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데 이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도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점점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목사가 설교만 하면 답니까? 다른 것도 잘해야죠.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다른 걸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기록하는 것. 그게 모세오경 성경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백성들의 어떤 재판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4번이나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특별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많이 지칠 때도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 가면 푹 쉴 수 있으니까 그전엔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은 아주 쉴 때가 아닙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안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살 일이 뭡니까? 열심히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돼달라는 거 그것만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보고 나와서 교회 청소하라 그럽니까? 음식 좀 더 잘 만들라 그럽니까? 음식 가지고 제가 잔소리하는 적 없잖아요. 저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요. 저 힘들면 저는 김밥 사가지고 김밥 먹어도 상관없어요. 국수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 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4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모세는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미디안 광야에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80세 노인인 모세를 통하여 성경 전체 역사와 전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이런 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인 저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여러분은 그걸 은혜 받고 이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모세를 나중에 공부하면 알지만 모세는 사람들이 막 공격할 때 맞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우린 무조건 지는 겁니다. 우린 져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